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을 통하여 주신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추임을 통하여 또 성령의 비추임을 통하여 칼빈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이렇게 다들 많이들 나누셨네. 네. 네. 찬양을 하나 더 하면서 누가 오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마음속에 우리 김나은 집사님 오실 것 같았는데 다 오셔가지고 네, 감사해요.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3장 4장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을 텐데 3장 4장을 할 텐데 3장 4장 5장까지 걸쳐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일반 계시의 가치와 그 한계, 일반 계시의 그 가치와 한계,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오늘은 일반 계시의 가치와 그 한계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번에는 일반 계시의 가치와 한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이고, 어서들 오십시오. 다음 주는 20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를 하길 더 잘했네. 하나 더 할까? 네. 자, 오늘은 일반 계시의 그 가치와 한계입니다. 자, 지금 벌써 6번째인가 제가 기독교 강요 하고 있는데 좀 간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책을 함께 나누는 거라서 또 제가 책을 또 이렇게 요리를 하고 제가 최대한 이 칼빈의 레퍼런스를 좀 잘 인용해서 칼빈의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메마르다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그래서 괜한 걱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며,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갖고 있는 가치들, 그리고 의미들, 이런 것들을 나누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갖는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허공에 무의미하게 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렇죠? 그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경건, 그렇죠? 생각나세요? 경건과 또 뭐였어요? 종교, 그렇죠? 경건과 종교, 경건과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지식,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안다, 뭔가를 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야다 이건데,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고 체득적으로 아는 지식, 그걸 성경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그런 구약적인 의미의 야다의 의미에서 바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실천적이며 인격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한 칼빈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며 이제 3장부터 뭘 말하냐면 계시론을 말하는 거야. 계시론. 그래서 이제 3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이제 계시론을 말하는데 이게 3장부터 8장까지 말하거든요. 계시론을. 근데 3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하죠. 일반 계시에 대해서 3장부터 5장까지 말하고 이어서 6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왜 특별 계시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계시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가 이제 복음이잖아요. 말하자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 돼요? 열심히 연구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존재론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론이 먼저 앞서지 않으면 지식은 허공을 맴도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존재론적으로 계시지 않는데 그 지식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헛된 지식, 허망한 지식, 거짓 지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식론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론이 먼저야. 존재론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인식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 스스로를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 스스로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자신을 낮추셔서,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열어 보여준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낮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낮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개미를 향해서 야 개미야 잘 있니? 개미 안녕? 개미야 너 사랑해? 못 알아듣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과 개미의 차원만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신학의 전제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의 전제예요. 신학의 전제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 편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간 편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제야. 신학의 전제가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알려주셔야 된다. 이게. 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종교가 세상에 없어요. 이러한 종교가,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과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차별점이에요.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상승식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상승식 종교. 상승식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철학이 그거죠. 철학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철학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생각만 하면 돼. 자신 안에 있는 이성과 오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추론하여, 그러니까 방식이 뭐예요? 추론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상승식 종교는 다 뭐냐면 추론의 방식이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식으로 상승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강식입니다. 하강식.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계시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아. 여러 계기나 사건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문을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로 인도한 거이지. 기독교는 그래서 하강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해. 자, 먼저 칼빈은 이상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인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 3장과 4장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신의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의식. 이 신의식을 칼빈이 기독교 강의 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의 씨앗, 그 유명한 말 종교의 씨앗. 이게 칼빈이 말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일반 계시 중에서도 자, 3장과 4장은 일반 계시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신의식이니까 사람 안에 나타난 거죠. 사람 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근데 5장에 가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일반 계시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람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밖에 있다. 자연에 나타난 계시. 그래서 즉 자연계시에 대해서 5장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시도 조금 나눠져요. 이런 자연계시도 조금 나눠지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일반 계시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일반 계시예요. 인간 안에 심어주신 일반 계시. 그것을 신의식이라고 해요. 4장에서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칼빈은 이제 계시론의 시작인 3장을 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신의식을 인간 안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주 확신하는 거죠. 논쟁의 여지가 없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로 자연적 본능처럼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적 본능처럼, 이런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 생리적으로 이런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신성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친히 넣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칼빈의 레퍼런스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텐데 말이 너무 어려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약간 의역하는 게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증거하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즉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신의식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것으로,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생내들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심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신의식을 모든 인류 안에 심어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그래서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냐면 그 신으로 하여금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신화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 제가 아가서 이제 조금씩 묵상하고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창조하셔서 부려먹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이게 놀라운데,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는 대상은 누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그냥 다 피조물이잖아. 다스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거 또 오해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인, 그게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 신의 성품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칼빈이 뒤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뒤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지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친히 넣어주셨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의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러한 신의식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말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 왜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갖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백인이든 흑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 모든 사람은 다 이 신의식을 가지고 태어나. 그는 이러한 신의식이, 종교의 씨앗이 사람 안에 있다는 보편성의 증거를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독교 강의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가 않아, 생각보다. 자, 가장 먼저 이렇습니다. 그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신의식이 모든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1차적인 증거래요. 사람 안에 신의식 혹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세상 어딜 가도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깊은 확신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보세요, 야만적이고 미개한 족속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삶의 다른 면에서는 짐승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 공통적인 관념이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그렇게도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렇게도 끈질기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죠. 끈질기래. 끈질기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대요.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헥시스야. 성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향으로. 그러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종교가 없는 지역이나 도시나 가족이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신에 대한 지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무언의 고백인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칼빈은 천재예요. 천재. 두 번째로 칼빈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조금 그쵸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바로 사람들 안에 이 신의식이 있다는 보편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죠.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조차도 이러한 관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약간 종교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좀 나누고 있죠. 나중에 가면 또 나눠요. 사람은 자기 위에 다른 존재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 밑에 굴복시키는 일을 순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차라리 나무나 돌을 예배할지언정 신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니 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무나 돌을 숭배하느니 나는 신이 없이 사느니 차라리 나는 돌이라도 나무라도 신으로 삼고 살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사람 안에 생생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이 바뀌는 것은 차라리 가능하지만 사람의 정신에서 이 신적 존재의 관념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신의식이 그렇죠? 종교의 씨앗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말하자면 끈질기게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성향으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 이유를 이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칼빈은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신론자들. 여러분 제가 무신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정의해 드렸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신론은 성경이 말하는 무신론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무신론은 그런 무신론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끌어내리는 걸 말하는 그게 무신론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무신론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무신론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칼빈은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신론자들 역시도 그들 안에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정서가 뭐냐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무신론자들은 말하기를 종교란 통치자들이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왜 생겨났느냐?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과 일반 역사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일반 사회학자들 중에서는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종교가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는 왜 생겨나면
이 문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억누르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으로 만든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런 무신론자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권력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고 생각해. 근데 종교라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종교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무신론자들, 그렇죠? 이런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좋든 싫든 사실은 신의 존재를 종종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 느낄까요? 죽음 앞에서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도 사실 많이 느끼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지만 느낀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몇몇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있으나 싫든 좋든, 이렇게 표현해요. 싫든 좋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는 그걸, 뭐예요 그게? 신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거죠. 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르트르 얘기 몇 번 했죠.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평생을 하나님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영향력을 미쳤던 장폴 사르트르.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했는지 몰라.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했는데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실존주의 철학자, 이 프랑스의 대철학자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난동을 피운 거예요, 난동.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난동을 너무 피워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철학자고 무슨 그런 거 없이 칼빈이 말하기를 사람들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신의식을 심으실 만큼, 신의식을 심겨서 태어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갖지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왜 예비하지 않는가? 불경건이라는 말이, 불경건, 불의와 불경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1장에서 18절에서 1장 18절, 불의와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다. 불의와 불경건, 이 불경건이 히라보로 아세바리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비하지 않는다 인데, 예비하지 않음이 불경건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라고 이제 칼빈이 묻고 대답하는 게 4장이에요. 4장. 자, 이에 대해서 칼빈이 4장에서 답을 하는데,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종교의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질식된다. 질식돼. 숨이 막혀. 그리고 부패하게 돼. 오염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염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종교의 씨앗이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 안에서 두 가지로 역사한다. 두 가지로. 그중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지로 역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꼴통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 머리를 그렇게 꼴통으로 만들어서 무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고의적인 악을 저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불의 이렇게 말해요. 불의. 이런 칼빈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전통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이죠. 1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이렇게 봐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드렸죠.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지식이 어두워진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어느 정도 부패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사람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질식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기리는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성숙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고, 그렇죠? 더더욱이 시절을 쫓아 과시를 내는 사람은 더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 안에 종교의 씨앗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있을까 싶을 정도래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종교의 씨앗을 키워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종교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어디예요, 여러분?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죠? 대부분 로마서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생각나세요? 로마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3장 9절 이전에 먼저 누구를 얘기했었냐면 1장에서 누구를 얘기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방인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유대인은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의 씨앗이 사람 안에서 질식이 됐어요. 그래서 부패가 되고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 종교의 씨앗은 있는데 이게 지식이 됐어. 그리고 이것이 부패가 됐어. 그래서 사람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신이라는 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거짓 종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는 타락한 종교가 나타났고, 네 번째는 무신론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먼저 종교의 씨앗이 지식되거나 부패해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칼빈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미신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했으나 이것은 그들이 순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순진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무지하여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하나 거의 언제나 거기에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완고함과 헛된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생긴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미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뭐와 뒤섞였어요? 뭐와 뒤섞였다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과 뒤섞였다. 종교의 씨앗과 뒤섞여서 만드는 것이 미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종교의 씨앗의 부패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가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무신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세상에 너무 많아. 천지에 가득해.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그것을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씨앗이 지식하고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끌어내리더라. 그래서 뭐가 생겼다? 무신론이 생겼다. 됐죠? 칼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렇게 말한다. 어디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14편 1절이죠. 라고 말씀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우선 고의적으로 본성의 빛을 꺼트려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본성적인 지각을 통해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완악하여져서, 이걸 불이라고 했어요. 완악하여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몸부림치는 것을 본다. 종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록새록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지식을 깔게 뭉기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야. 몸부림을 사람이. 뭐 때문에? 불의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게 뭔다? 무신론이다. 이런 짓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노골적으로,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카데코라는 말이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진리를 끌어내리는 거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아버리고 그를 하늘 속에 가두려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거기 가두어 계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 안에 종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자각을 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인간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는 뭐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잖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죄악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데코, 일부러 하나님을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쪽에서 하나님을 뭐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있어. 근데 일부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아버리고 그를 하늘 속에 가두어 버린다. 제 말 이해 지금 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한편에서 인정해.
근데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어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내 영역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칼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의 씨앗의 질식과 부패로 인해 생겨난 결과가 뭐냐면 잘못된 종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레퍼런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제가 우리 채원이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의 질식과 부패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뭐였어요? 미신. 세 번째는 지금 뭐예요? 세 번째. 두 번째는 무종교,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안 나지? 무신론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종교. 그럼 미신하고 잘못된 종교는 뭐예요? 비슷하잖아요. 아까도 비슷했잖아. 근데 이걸 따로 분리해요, 이 사람은. 따로 분리하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것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미신은 원시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원시적인 종교,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종교는 체계적인 혹은 고등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기독교 백과사전에, 그렇죠? 기독교 백과사전에 등록된 종교만 이상에 있는 종교만, 그렇죠? 종교 백과사전이죠. 기독교 백과사전이 아니라 종교 백과사전에 등록된 종교만 대략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백과사전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려고 하는 요소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 미신 같은 걸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윤리 시간에 종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종교만 기독교를 잡고 종교 백과사전에 몇 개가 있냐면 대략 10,000개가 있대. 종교가 전 세계에.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신자를 거느린 종교들만 대략 27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억 3천만 개, 3억 3천만 개의 미신들, 이번엔 미신들이야. 제가 종교라고 안 했어요? 미신들, 원시 종교들이 있고, 일본에도 지역신만 800만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미신들, 원시 종교들, 고등 종교들 모두가 다 사람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질식이 됐거나 부패돼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종교의 요소가 갖추어지게 되면 고등 종교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낱 지역신이나 미신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무지하게 많은 거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보세요. 종교의 씨앗의 부패로 생겨난 결과가 뭐냐면, 네 번째. 뭘까요, 여러분? 뭐야? 종교의 씨앗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부패가 일어났어. 질식이 일어났어. 그래서 생겨난 결과가 뭐냐면 위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위선. 여기서 위선은 뭐냐면 기독교의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선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지. 너무 많이. 하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를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이단들, 이렇게 부르죠. 이단들. 요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의 질식과 부패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두 번째는 각종 미신과 종교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잘못 믿는 온갖 이단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정통 기독교 안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 생각이 나네. 제가 처음에 수원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수원에서 한 10개월 개척하다 왔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교회 전도사님이 2명이나 오셨어요. 성도는 거의 없는데 교육자는 2명이 생긴 거예요. 한 분은 신방전사님 비슷하게 하고, 한 분은 이제 주일학교 한다고. 주일학교에도 이제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무보수로 그렇게 봉사하겠다고 어디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2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태클을 거는데, 어떤 걸 갖고 태클을 거냐면, 처음에는 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로 그것이 저를 크게 태클 거는 문제가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사실 이 조국교회는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다. 박옥순이 뭐 이런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미 다 드러났고 정통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제됐기 때문에 이단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혹은 교회 안에, 교단들 안에 들어와 있는 감추어진 이단들이다. 그게 세상 정신이고 세속주의고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이 알죠, 여러분? 그랬더니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쫓겨나긴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목말라 하셔서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신의식을 심어 넣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신의식이, 종교의 씨앗이 지식되고 부패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칼빈의 논리가 성경의 논리하고 똑같은데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과 무수한 종교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까지 양산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특별한 종교의 씨앗, 신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패되고 지식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밖에 있는 일반 계시를 보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일반 계시와 가치와 그 한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지. 저는요, 여러분,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2분만 딱 하고 마칠게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예수 믿고. 저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고등학교 때 성경을 몇 독하고 산기도 밥 먹듯이 가고, 네? 정말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못 찾았어.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무식한 거야, 내가. 그리고 책을 읽질 않은 거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런 본질적인 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에게.
교회에서도, 목사님, 전사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선교단체를 가도, 어딜 가도 아니 오히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로이준스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찾았어요. 로이준스 목사님을 찾아서 만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로이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걸 제가 느꼈어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계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야. 저는 이 특별계시를, 특별히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진짜 진리를 깨닫고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것은 제가 30살이 훨씬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한 33살, 4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우리 안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밖에도 주셨다. 밖에도 주셨어요. 어디 주셨어요? 천지 만물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죠? 이 좌소 안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밖에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든 거, 보이는 모든 것 다. 근데 이런 일반 계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해요. 자연 계시. 여러분, 자연 계시를 다른 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봐요. 자연 계시를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바꿔서 얘기해 봐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리 주원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걸 뭐라 그럴까요? 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뭐야? 창조잖아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가, 세상을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 드러내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두 번째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죠? 나중에 또 얘기할 거야.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역사라고 하죠. 역사. 그럼 역사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봐. 아까는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를 창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창조,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역사. 그렇죠? 역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 다음 뭘까? 섭리지. 그렇죠? 섭리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역사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창조, 자연 계시. 또 섭리, 역사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종교의 씨앗이 바르게 작동되어서 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